은혜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신 하나님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사 동정령 알게 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시는 것과 우리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서 부르시겠습니다. 15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질병 속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섭하시어 모든 위기가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여 은혜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옵기는 많은 시련 속에서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소망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청빙 과정에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각각 직분을 맡은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교회,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 마음에게도 평화를 함께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천승과 백명집사님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땀 흘려 얻은 우리의 소득의 일부분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이 거룩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부활의 영광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드린 손길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감사 헌금, 또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또 주정 헌금, 월정 헌금, 여러모로 드린 이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써 주옵소서. 일전이라도 헛되이 쓰여진 일 없게 하시고 저희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에 초청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 앞에 저희들이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잔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이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이 떡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축사하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의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통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치 않다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의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빵과 잔을 함께 받으신 후에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장로님께서 받으셨으면 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천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특별히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자로 찾아가 주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우리의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민한기 집사님, 우리 정용 집사님 인도하심으로 오늘 예배에 충성하셨습니다.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목사님, 아내 사실 목사님 또 오셨고 여러분이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성 한번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 특별히 준비한 식사에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진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 청기위원회 모임 4월 24일 예배 후에 12시 30분 하늘별과 대성모임이라 오늘도 청기위원회 임시 모임으로 잠시 예배 식사 후에 하늘별바다에서 모이시겠습니다. 목사님 청빙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두 분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이제 인터뷰하고 면접하고서 고르시게 되겠습니다. 임시공동회의 4월 24일 날 예배 후에 성적 비행 예방 정책을 위한 임시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임시공동회의는 잠시만 모이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 샘플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환영하면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 달목산 청빙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 중에 계신데 여러분들 이름 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혜 사모님 아직도 재활 받으시고 있고요. 또 유아수 권사님 보안으로 아직도 교회만 하시고 계시고 이해란 집사님 수술 후에 지금 키모 받으시고 계십니다. 빨리들 회복돼서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식으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두 절이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나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의 많은 분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삶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이 말씀 최우승자에게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줄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아서는 연세가 60이면 그렇게 연세를 많이 드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다 또한 더 나아가서 120세 세대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는 것은 제가 소망교회 와 보니까 연세 드신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참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 주면서 결혼 생활을 애틋하게 해오고 있는 그러한 노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고생을 시킨 것 같아요. 요새 아내 얼굴을 보니 주름살이 무척 많이 보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노부부는 60세가 갓 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떤 기도냐? 제 아내가 저와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한 이유는 다 저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아내를 30년만 젊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아내를 위한 기도인지 자신을 위한 기도인지 좀 이상한 기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잠을 깨서 거울 앞에 자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본인이 90세 노인이 되었다. 손자병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 시대 때에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싸움과 전쟁 병법에 대한 아주 유명한 고전서입니다. 영어로는 Art of War. 근데 이 손자병법이 우리 한국과 같은 동양 나라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서양 나라에서도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고전서입니다.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육군 사관 학교에서도 교재로 쓰고 익히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해군을 자랑하는 영국 로열 네이벌 애카데미라고 하는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이 책을 교재로 써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종류의 싸움에 상관없이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승리하려면 어떠한 병법을, 어떠한 전술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병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합니다. 백전불태, 남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게 되면 별로 위태로울 것이 없다. 백전백승이 가능한 것입니까?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차선책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고 합니다. 최선의 병법은 무엇인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또 백전백승 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병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우게 되면 양쪽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2개월 동안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이고 병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승리자입니까? 그토록 모진 피와 땀을 흘리며 갖은 고생 끝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필코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승리자에게 열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라고 하는 그 사람만은 오히려 허망합니다. 허망해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 못해 절망에서 허덕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 뒤에 찾아오는 허망함이 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토록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이 허망하게만 느껴져요.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챔피언십을 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희생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쟁취하고 나서 오는 허망감,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망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온갖 수모와 고생도 다 감내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그 귀한 시간을 나누을 수 있으므로 행복했습니다. 또한 목적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에겐 그 모든 과정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어느 쪽이 참 승리자입니까? 이긴 자입니까? 아니면 이기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에 싸움에 대한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 이 엄청난 환난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터무니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고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불안당에게 주게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실 때에,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선생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에 첫 마디가 무슨 말씀입니까?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엄청난 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가까운 그런 관계성의 그런 타이틀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아니, 버리셨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오신 메시아,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이 점이 우리 주님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진정한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Crucified God,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눈에 앞에 두고,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바로 눈에 앞에 두고 주님께서 살아나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앞으로 되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게 문법적으로, 정황적으로 더 맞는 그러한 외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죽음 너머를 보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넘어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새 생명과 새로운 세상을 직시하시는 부활과 새로운 세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사가 문법상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have overcome. I have overcome.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과거 분사는 지금 과거와 현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I shall overcome, I will overcome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I have overcome.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기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은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기었노라. 이미 얻은 승리. 여러분, 이미 얻은 승리요, 이미 이긴 싸움은 싸우기도 전에 게임 끝입니다. It's done. It's finished. 싸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미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세상을 향하여 선언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선전포고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며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보네파르트. 그는 그의 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승리자요. 오 갈릴리 예수여, 당신만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위대한 승리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저도, 알렉산더도, 샬로메인도, 나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He's more than a man. 인간 그 이상이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승리는 생명의 승리입니다. 참 승리는 산자의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는 영생의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포에, 이 승리에 저희 또한 영원히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헌신성 주기도문 찬송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최후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승리에 동참하고자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온 성도들과 가정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